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치료제다. 희생봉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봉사만 하면은 봉사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제목을 제가 좀 많이 고민했는데요. 온갖 불안을 마주할 용기. 성경 말씀 안에서 특별히 용기가 뭐냐? 용기가 똘끼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똘끼를 용기로 착각하고, 혹은 인기를 용기로 착각하고, 혹은 소심한 그 숫기를 용기라고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제가 로마에서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해왔고 성령 쇄신에 이제 발을 담근 지는 이제 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쓰는 단어들을 최대한 쉽고 정겹게 해드릴 텐데도 불구하고 인생 경험이 짧아서 서툴러서 그런 게 조금 안 통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시고, 그래서 몇 번 돌려보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용기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일단 제시하나 하는 개념을 약간은 어렵고 생소하지만 또 주춧돌을 뒷딤돌로 해놓고 머릿돌로 해놓고 시작해야 조금 더 방향을 잘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어에서는 본디 힘을 내다. 그래서 찬양 보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힘을 내라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 가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력의 강화. 스가랴 예언서 7장 28절에는 정신력 강화.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차원을 용기로 연관시켰고요. 약세의 상황에서 약해도 강하게 의지를 발휘해라. 밀고 나가라 하는 게 용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판관기 20장 22절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용기란 걸 어떻게 정의하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뭐 그리스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복잡해질 거고요. 하나는 하느님 안에서 주어지는 배짱. 왜 그럴까요? 백이 튼튼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내가 갖고 있는 카드가 어떤 카드인데? 플래티넘보다 더 심각하게 좋은 카드인데, 불의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강함, 무장된 믿음, 확신, 소망,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게 바로 용기라고 한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순해지는 것, 담백해지는 것, 순수해지는 것도 용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기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거나 자신이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대담하게 행동하는 모험적인 용기라고 한답니다. 모험을 일부러 직면한다 하는 게 용기라고 합니다. 요즘에 새롭게 개정돼서 나온 로버트 윅스의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이 중에 한 챕터를 알려드립니다.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자비의 삶 살아가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너무도 많은 이가 어려운 길을 겪으며 지내고 상처를 받거나 채워지지 않는 욕구로 매일매일 살아간다. 이들은 지나간 과거의 부정적인 사건과 부족함에서 오는 영향을 다른 이에게 떠넘겨 버린다. 나아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거나 의심에 사로잡히게 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이는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다른 이가 하느님의 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다. 타인이 채워줄 수 없는 욕구가 있음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죄책감이나 분노를 느끼게 될까? 또한 오지랖 넓게 많은 약속을 했다가 상처를 받거나 화를 내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단지 그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비심은 상승작용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자비심이 없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고 기도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이에게 봉사만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끝에 가서 가장 중요한 점은 다른 이에게 봉사만 할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다. 자, 요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 자유할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희생 봉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능사가 아닙니다. 봉사만 하면은 봉사예요. 무슨 뜻이냐? 제가 말장난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은 이렇게 언어 퍼즐을 막 좋아하기 때문에 봉사만 하면 봉사가 되고요. 봉사가 능사가 아니다. 그러면 성령기도회든 본당이든 특히 가톨릭 교회든 봉사를 굉장히 강조하고 희생을 강조하는데 희생의 희망이 없으면 희미해지는 거지. 봉사만 하면 봉사가 되는 거. 그리고 하느님 역사는 역시나 용기의 희망을 걷는 겁니다. 제가 단어를 이렇게 좀 추상적인 것을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그리고 정신마저도 나가도 좋다. 왜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 설계사처럼 하나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의 결론은 그겁니다.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치료제다. 그리고 스코트 팩이라는 유명한 감정치과 의사가 있는데 그분이 그랬대요. 건강한 감정은 직면하게 만들고 병든 감정은 외면하게 만든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문제나 사람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면 내 안에 부정적 상처가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랍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는 목욕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그 목욕은 어떤 목욕일까요? 고해성사를 하고 왔다는 뜻이죠. 근처에 사우나는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고해소에서 그 고해사제 신부님이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부정적 감정이 무의식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자꾸 꺼려하고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우리를 낙담하게 만드는 게 현실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 신부님은 어떻게 극복하시냐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상상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각자 산에 올라간 다음에 저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그래서 화주머니, 불만 주머니 이런 거가 있다고 상상하고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저 밑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급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턱 던진대요. 그럼 이렇게 딱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거를 이렇게 바라보랍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저 끝에는 그 이과수 폭포 같은 그런 레벨에 확 떨어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성모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그 신부님은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저에게 해보라고 굉장히 권해주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했었습니다. 상상으로라도 그것을 해서 왜냐하면 배출하는 게 주님의 뜻이니까 그 배출해서 이 안에 어두움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니까 목욕을 하고 여기 오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거리두기 하고 싶고 아직 저도 누군가 피하고 싶고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 앞에서 강의하고 사랑하라 하는데 결국에는 나도 요만큼의 1%의 어둠을 갖고 있네.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있었고 도망가고 있었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때만 살짝 저도 마취가 되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돌아버렸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1%의 어둠을 두고서는 하늘나라에 진짜 들어갈 수도 없고 합당하게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미칠 수도 없고 또 순수하고 깨끗하고 담백한 블루투스 스피커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래서 많이 좀 홀가분하게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는 뭐 이렇게 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그냥 통과하면 용기라는 건 그래서 약이 된다.
그리고 외면은 독이 된다.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고르면서 핵심으로 삼았던 말씀은 잠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해진다. 사람을 무서워하면 그것이 올가미가 되지만 주님을 신뢰하면 안전해진다. 그래서 이 불안은 주님을 불신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가 뭔가 해결책을 찾도록 자꾸 고립시켜서 더 두려움을 증폭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쌓아둔다고 삭혀지는 게 절대 아니고 내 영혼이 삭겠죠. 내 영혼이 삭게 될 겁니다. 자, 용기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대표적인 사람들은 용기 없는 사람은 하느님을 불신하는 사람이 됩니다. 탈출기 14장 10절에서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집트인들이 그들 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맷자리가 없어. 광야에서 죽으라고 우리를 데려왔소? 어쩌자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만드는 것이요? 우리한테는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으니 이집트인들을 섬기게 우리를 그냥 놔두시오 하면서 우리가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만을 이야기하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자꾸 불평불만이 많은 거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는 소위 긁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긁는 사람은 허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말려들잖아요. 근데 자꾸 그럴수록 거리를 일단 두시고 고해소나 이런 데에서 자꾸 담대함을 주시고 나도 나의 그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을 좀 보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된답니다. 나중에는 불쌍해져요. 아이고 저거 어느 세월에 회개할꼬. 이런 식으로 원수가 불쌍해질 때가 승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쌍해지면 더 이상 없거든요. 그게 끝이거든요. 예. 그리고 자비 앞에는 모든 건 다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에 예배하며 두 마음을 품게 될 때도 두 마음 세 마음으로 갈리게 되는 것도 결국 반대로 말하면 용기가 많이 부족해서 사랑받기가 아직 많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하 28장 22절부터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스 임금은 이렇게 곤경에 빠졌을 때에도 줄곧 주님을 배신하였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당하는 것. 그래서 용기가 그만큼 솔직한 용기,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다른 것들은 대략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용기를 얻으면 뭐가 좋은데? 용기를 가지면 용기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용기 충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좋은데? 뭐가 득인데? 뭐가 득이냐면 첫 번째로 만사형통이랍니다. 만사형통이랍니다. 그토록 원하는 형통이랍니다. 흉금을,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속내를 다 털어넣을 수 있는 정도로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게 바로 만사형통이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는 용기를 가졌을 때의 형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는 더욱더 힘과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명심하여 실천하고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계산하지 말고 직진해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면 형통할 수 있다.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기를 가지면 뭐가 좋은데 하면은 보상이 많아요. 보상이 많습니다. 역대기하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잃지 말고 하느님만 보고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고속도로처럼 달리세요. 예.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츠러들 때마다 하느님 성령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 시대의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패턴은 어떠냐 하면요, 당신을 목말라 하고 당신을 배고파하고 당신을 애절하게 찾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심이 없어야 돼요. 뒤에 계약서를 움켜쥐고 인감을 챙겨주고 성령님 하는 사람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딱 보면 알죠. 그분이 누군데. 그래서 삐 내려오다 스톱 피 바로 파킹 딱 눌러버리시. 너 그가 내려놔 버려. 그리고 나만 봐. 그럼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반대로 하느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배신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개신교 가톨릭 포함해서 수많은 능력자들, 종들, 그리고 성령 쇄신이 아닌 그냥 신부님, 수녀님들 포함해서 평신도 봉사자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마음껏 주셨더니 결국 어떻게 되더라? 자기 배만 불리더라. 그리고 그분을 배고프게 만들어요. 근데 그분의 배가 뭐가 고플까요? 찬양의 배가 고프시고 기도의 목이 마르시고 순수의 굶주리셨어요. 누룩 없는 찬양, 사심 없는 기도에 많이 굶주리신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러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와요. 예. 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백오성당 시흥지구 기도회 우리 분들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마음대로 묵주기도도 하고 뭐 형식에 맞는 기도를 하지만 왜 응답이 없을까요? 순수하지 못해서 사심 없이 바쳐본 지가 오랜지 아니겠습니까? 한라봉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언제 우리가 정말로 찬양 가사 글자 그대로 100% 몰입해서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노래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님과 아버지라는 호칭 글자 그대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키나요? 감동을 일으키나요? 무의식에 있는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를 다 뽑아주나요? 그런 순수한 기도를 잊은 지 오랜지다. 한라봉이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형통을 바라고 보상을 바라도 조건이 하나가 뭐냐면 순수한 누룩 없는 찬양, 사심 없는 기도를 함으로써 용기의 은사를 얻은 용사가 되느냐, 용기 충만한 용사가 되느냐,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군사, 빛의 용사로서 나도 일어나고 내 주변에 언니, 오빠 모두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는 용약하는, 기뻐 뛸 수 있는 에너지 파워를 머금고 계시나, 그거죠. 그리고 용기는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좀 써서 죄송한데요. I am powerless.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You are powerful. 당신은 능력이 충만하세요. 그래서 I am powerless, you are powerful 해서 그럴 때 그분이 풀 파워를 쓰신다. 그래서 풀 파워를 쓰기 때문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기적과 응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거 안에는 물적 축복도
필요하면 달아보시고 배신 때리지 않을 것 같으면 주세요. 근데 뭐 하는 경우 배신을 많이 당해보셨으니까 예수님도 사기꾼이 누군지 더 잘 아시겠죠. 성모님도 사기꾼이 누군지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잘 안 주려고 하세요. 달라 하지만 너도 혹시나 도망갈 거니? 너도 혹시나 입 닦을 거니? 이렇기 때문에 두렵고 슬픈 마음으로 줄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주님, I am powerless.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는 용기. 그걸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풀파워를 쓰신다는 거예요. 메가파워, 슈퍼파워, 울트라파워를 그때만 쓰실 수 있고 바로 그렇게 I am powerless 했던 그 암담한 시절이 나중에 천국 가서 심판 때 예수님한테 유일하게 유효한 마일리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오직 주님만 사랑해라. 마음이 가난한 자, 하느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다가 예수회를 세운 이냐시오 성인이 주장하는 거하고 같아요. 더욱더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오직 하느님,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벌레만도 못해도 상관이 없다. 나는 사라져도 상관이 없다 할 정도로 용기가 충만한 거가 됩니다. 그럴 때 풀파워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도 풀코스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사형통 보상을 받는다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야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간단하게 아는 분들은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내쳐버려요. 근데 거기에서 간과하시는 분은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겁니다. 하느님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겁니다. 기복신앙을 그냥 몽땅 단죄해버리면 그분이 생각하는 하느님은 절대 신 개념만 있지 인격자로서 관대한 주님 아버지라는 인품을 생각지는 않는 거죠. 우리 둘은 다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형통, 변화, 치유, 회복,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부어주시려면 지금까지의 많은 역사들, 기도와 이 모든 응답의 역사들에서 누락된 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자꾸 누룩을 빼는 것을 누락시켰던 겁니다. 자꾸 뭔가 미원 다시다를 계속 타요. 그래도 주님, 이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잘할게요. 제가 들어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하면서 거기다가 뭔가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겁니다. 조건을 떼버린 거예요. 거저 주시는 분께 조건을 단다는 게 다시 생각하면 부끄럽죠. 근데 또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야, 너 왜 그러니? 하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하셔서 무서운 분이에요. 안 하시기 때문에 더 살떨리는 분이고 그렇게 자비는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자비는 압도해버려요. 찍소리도 못하고 부끄럽게 만들어요. 천국 가서 제가 그래도 뭐 성당 다니고 봉사도 했는데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찍소리도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님이 쳐줄 수 있는 유효 포인트는 뭐냐? Only Jesus. Only for you. 온통 당신만을 위할 때 그분도 우리만을 위한다. 그래서 거기에 누룩이 없다. 얼룩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은요, 얼룩을 없애는 거예요. 거룩은요,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원래 하느님의 모상으로 거룩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하게 들리시겠지만 그거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쓸데없는 고생 안 하셔도 된다.
시간을 무작정 작정 기도한다고 시간을 허비하시지 않아도 된다. 대신에 작정을 뭘 하셔야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는 기도는 작정하고 계셔야지.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느낀 바에 맞게 기도하실 때 확실한 응답이 될 것이고, 지금 시대에 주님의 마음은 순수한 기도와 찬양을 원한다. 얼룩지거나 누룩이 낀 것보다 다 씻어줄 테니까 예수 보혈 구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구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용기 중에 하나는 예수 보혈 구원을 외칠 수 있는 용기도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해성사를 해드려보니까 교우분들 중에 너무 자책하고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생각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묵주나 다른 기도하던 습관적인 형식적인 기도만 찾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겁니다. 지금 열이 나는데 소화제를 먹고 있어요. 열이 나는데 빨리 뭔가 긴급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잠만 자요. 늘 자듯이. 그러면서 낫겠지 하면 그게 낫습니까? 아니죠. B인데 어떻게든지 사열도 하고 뭐 부항도 뜨고 뭐 할 수 있는 걸 다 조치를 취하잖아요. 같은 논리로 우리 마음에 갑자기 어떤 불안함이 확 온다거나 어떤 무서운 거나 힘든 거나 하여튼 부정적 감정이라고 다 통칭할게요. 부정적 감정이 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야만한 개미 흘러가는 목소리라도 예수 보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이렇게 외치면 점점 목소리가 담대해지고 배짱이 두둑해지면서 이 뭐랄까 저 밑에서부터 호랑이 힘이 솟아납니다. 정체는 멋있게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 은총, 낭만적으로 표현하는데 좀 더 전략적으로 예수 보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물, 그리스도의 피, 이런 우리가 말하는 성체 성사와 자비 기도에 나오는 게 즉각적인 화재 진압의 특효약이다. 특효약이다. 완전 따봉이다. 투 덤스 진짜 최고다. 라는 거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고해를 드려보니까.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예? 눈이 휘둥그레지시고 예수 보혈, 오상의 성혈은 찬미받으소서.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오상의 성혈은 찬미받으소서. 십자가 보혈은 영광 받으소서. 저는 그저 당신의 자녀일 따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라는 사심 없는 기도 조건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한번 붙여보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불만, 불평, 또 갑자기 어떤 사람이 툭 튀어 들어가지고 막 똥을 싸지르고 가죠. 그 혀가 갑자기 막 분뇨가 막 쏟아집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가만히 당하고 있지 말고 개미 많은 목소리로 예수 성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예수. 신령한 언어 하듯이 하셔야 빨리 회복된다 이 뜻이지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 상에서 있어야 가톨릭 성체 성사가 주는 치유적인 능력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고, 감사가 기적을 부르고, 기적은 또 기적을 부르는
슈퍼 메가 파워 울트라 캡숑 짱 이런 하느님이 내 아버지다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하다가 고해소에서 그 막 훈화를 듣는데 예 하고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뭐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깊은 곳에서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거리두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도망가려고 하면서 그것을 이런 강이나 박수 받는 걸로 포장해낸 그런 저의 불순한 동기가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고해성사 하면서. 그래서 고해성사를 제가 집전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하면서도 느끼는 게 고해소에서 그 영혼의 상태가 판명이 납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만 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도 확인해 드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해주신 많은 은사를 고해소에서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있습니다. 고해성사 본지 일주일 된 영혼과 2주일 된 영혼과 한 달 된 영혼과 석 달 된 영혼과 6개월, 6년 된 영혼의 굳기가 다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굳기, 봉사된 그 시력 저하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회복되는 속도도 다릅니다. 데미지를 입었을 때 확실히 오래 묵을수록 안 일어나더라고요. 자, 일어나 가자 했는데 안 일어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 또 제가 고해 이렇게 받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쫙 이야기했을 때 저 밑에 제가 감춰왔던 그 부정적인 불안의 어린 시절의 불안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마치 토하듯이 이렇게 싹 이렇게 나갈 때 그 개운함이란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겠죠. 그리고 용기를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늘 생기 있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생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라는 건 큰 용기가 아니에요. 예수, 보혈, 구원. 이것도 용기입니다. 예수, 성혈, 구원. 그리고 요즘 시절에는 고해소 앞에 설 용기도 용기입니다. 고해소 앞에 서시는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다가 한 2달 만에 봤어요, 오늘.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모니터를 켜놓고 한글에다가 막 썼습니다. 그래서 프린트해서 그대로 가서 읽고, 네, 그렇게라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가면 확실히 더 빨리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고해소 앞에 설 용기도 요새 되게 용기에 들어가야 되는 좀 슬픈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불안에서 구해주시고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솔직하게 말하면 또 많은 사제들과 수녀님들도 자신의 민낯을 드러내시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가 이제 성직자 수도자 묵상에 이렇게 조장으로 봉사를 해보면 실력이 다 바닥이 났죠. 뽀록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뽀록이 아쉽게도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많이들 굳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슬퍼하시고 역적을 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시대가 아니라 양들이 사제와 수녀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이 어마어마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서글퍼요. 용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일단은 가톨릭 교회가 간구하고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워낙 희생, 봉사, 실천하라고 많이 들으셔가지고 뭔가 안 하면 불안해요. 그리고
이렇게 길들입니다. 안 하니까 못하는 거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뭔가 반복 행동을 해야 덕을 쌓고 그래야 습관이 들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저는 종교적인 협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본질로 돌아가면 안 하니까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 못이 박혀 있으니까 못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리고 게다가 예수 보혈 구원, 그분이 그 못을 가져가셨다라는 것을 못 견디게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 보혈 구원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고 좀 저는 순서를 말해요. 다시 정리하면 이 작은 고백, 이 작은 호소, 이 짧은 어마어마한 이 짧은 화살 기도조차도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책감에 쌓여서 그래서 안 하니까 결국에는 못하게 되고 못하니까 더 못하고 그래서 못난 놈 라고 스스로에게 화살을 돌리고 나는 희생자야, 나는 희생양이야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더 미워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나 위에서는 박수를 칠 겁니다. 어둠들이 하느님과 자꾸 멀어지고 주님에게 못을 계속 받게 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무게가 다시 계속 커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는 건요, 모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바오로 사도의 말에 따르면 믿는다는 건 이 안에 텐트를 치시도록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캠핑을 여러분들 안에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차박을 여러분들 가슴팍에 차박을 하실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캠핑을 어디로 가신다? 여러분들의 영혼 속으로. 원하신다. 근데 가셔서 뭘 해주신다? 요리를 해주신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묶여있던 걸 다 풀어주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용기에 해당되는 건 고해소의 앞에 설 용기, 예수 보혈 구원이라고 할 용기, 그리고 열렬히 성령이시 오소서, 새롭게 하소서, 1%의 어두움도 제게서 다 뽑아달라는 그런 담대한 용기, 그게 약이 되고 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힘을 얻어서 힘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을 좀 믿는 종교의 굉장히 혜택은요, 애쓰지 않아도 된다. 분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공로를 막 쌓으려고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뭘 해야 되냐고요? 힘을 받아라. I am powerful. Are you powerless? 너는 내 풀 파워를 받기 위해 네가 파워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 고백하니? 솔직하게 까놓고 시인하니? 그것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yes, I am. 네, 그렇습니다. 할 때 풀 파워를 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이전의 어떤 불의 역사, 별의별 그런 것보다도 한층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의 성령님은 제가 볼 때는 소프트 파워라고 생각돼요. 부드러우면서도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씻어주고 삐껴주고 벗겨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 하는 그 머문, 안식, 휴식으로 기도와 영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쇄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령 쇄신도 능력과 기적만 구하는 시대가 전후의 불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기름 부음의 시대입니다. 사겨주고 안아주고 괜찮다. 난 널 아무것도 따지거나 묻거나 하지 않는다. 네가 못났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난 널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으로 메가 파워로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용기가 결국에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보혈, 구원, 고예수 앞에 서 있어서 내 어린 시절 다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소서서 성령님 싸그리 비워주소서, 다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힘을 남겨놓지 않겠습니다. 뭔가 제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도 해봤자 진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골로 갑니다. 그래 봤자 골로 갑니다. 진 빼고 골로 가면 그 다음에 손은 누가 키워요? 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는 건 역시나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용기가 생겨나는 거, 호랑이 같은 용기가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면서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 여러분, 성령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힘, 에너지, 파워, 기, 얼너 변화할 수 있는 뭔가 비도 내릴 수 있게 하고 뭐 하는 건 생각하실 텐데요. 성령께서 제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뭘까요? 한 영혼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끈질깁니다. 인간의 고집과 아집은. 그래서 지옥까지 갈 정도로 하느님 외면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게 인간의 고집입니다. 근데 그 고집을 결국에는 엄청난 자비로 압도시켜서 감동의 쓰나미 물폭탄으로 해서라도 눈물 콧물 싹 빼고, 혹은 심지어는 암이든 사업이 쫄딱 망하든 자아가 중독에 빠지든 I am powerless라고, 내가 리스를 많이 써서 내가 파워리스라고, 융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완전히 깡통 찼다고,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내 통장은 통장이라고, 텅텅 비었다고, 이렇게 절규하게 만들어야 그제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의 고집은 어마무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해서라도 용기를 북돋아주고,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이렇게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연료가 되고 힘이 되며 무엇보다도 회개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의 원리가 되고 감동이 반드시 있어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뭔가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때 깊은 곳에서 울리는 감동, 잔잔하건 크건 눈물이 팍 쏟아지건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거의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는 방식은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으러 할 때 일부러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봉사하러 많이 가잖아요. 혹은 호스피스나 말기에, 혹은 교도소나 이런데 죽음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을 보게 만드는 것도 용기를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이 로마에서 우리 소문을 듣고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스테베타베르네까지 우리를 맞으러 왔다. 그들을 본 바오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그래서 주변에 자기들 찾아온 그 교우들, 초대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왜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 그리고 지금의 이단 사이비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단 사이비가 노리는 게 뭘까요? 외로움이랍니다. 그것을 공략해요. 낯싸게 모사를 해서 완전히 넘어왔다 할 때, 그때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내면서 우리는 JMS야, 우리는 신천지야, 우리는 한농복고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통일교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에 굶주렸던 영혼들이 교회에서 그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런 데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가
용기를 얻는 길이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면 말씀이 주어져 복음의 신비를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흥지구 기도의 식구 여러분, 용기를 구하십시오. 용기를 구하셔야 형통하고 보상을 얻고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고독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가 있다면 누룩 없는 찬양, 사심 없는 기도 하시고, 그리고 누룩 없는 찬양, 사심 없는 기도를 어떻게 바치냐 하면 이 짧은 기도부터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성혈, 찬양. 다시 하면 예수, 성혈, 구원. 예수, 성혈, 구원. 다섯 번 해볼까요? 예수, 성혈,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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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미사 안에서 다 씻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용기를 달라. 직면하게 해달라. 당신이 있으니 있다고 문제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있다고 문제, 있다고 인간들은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이렇게 하셔야 치유가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